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환경주의를 맞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녹색 은총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의 찬양 67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67장 함께 찬송합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3번 자연과 환경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3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지은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백신 불안, 백신 이상을 극복하고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집단 면역이 형성되게 하시고 코로나19를 종식하고 속히 일상의 삶을 회복하게 하소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정부와 온 국민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푸른 미래로 불안한 현재를 돌파하며 미래 산업, 미래 교육, 미래 정치로 앞서 나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 정신을 회복하게 하시어 사회적인 약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었던 신앙생활이 기지개를 펴게 하시어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 등의 교회의 사명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소서. 정다운 작은 도서관이 불신자들과 접촉점이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가 되게 하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모든 공예배를 소중히 여길 뿐 아니라 주중에는 개인 경건과 가정 예배가 활성화되어 교회와 가정, 주일과 일상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예배하는 삶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게 하소서. 성도들의 생업을 도우셔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며 자녀들의 앞날에 형통한 복을 주시며 온 가족 화목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새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78장 찬송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듯 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로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기독교 환경교육센터에서 주최하는 온라인 생태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 강의에 그 서울의 청파교회라고 하는 아주 큰 교회의 한 청년이 참석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교회 얘기를 잠깐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 교회는 환경부라고 해서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가 조직이 되어 있고 그 부서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환경에 관련된 여러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것은요, 그 교회는 교인이 수천 명에 이르는데도 주일날 주보를 제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작을 하긴 하는데 아주 소수 조금만 제작해서 새신자들 또 꼭 필요한 분들에게만 드리고 나머지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주보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나무들이 베어져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인쇄하고 하는 모든 운반하고 인쇄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주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교회는 교인이 많지 않아서 애초에 제작되는 주보의 양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오늘은 그래도 환경주일이니만큼 주보를 소수만 제작하고 꼭 필요한 분들만 가져가시고요.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이게 단순히 이번에 이벤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매주 주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상화되어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그 주보는 안 만드는데 주보 말고 이제 중보기도집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건 주보보다 더 두꺼워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을 좀 했는데 이거는 사실 이북으로 제작을 하면 제일 좋은데 그런 실력이 제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중보기도집은 계속 만들어서 같이 기도는 하는데 여러분 이 중보기도집으로 기도하실 때 이 중보기도집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나무들이 희생을 했고 또 탄소가 배출이 되었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P4G 정상회의가 우리나라가 주체가 되어서 열리게 되었는데요.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주체가 되고 전 세계 12개국의 정상들과 또 여기에는 민간 기업
그리고 NGO 시민사회단체들까지 이 회의에 함께 참여했는데요. 근데 정작 그 회의의 의미 또 혹은 그 내용은 그렇게 썩 잘 보도가 된 것 같진 않아요.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저 이 회의에서 오게티로 부각된 게 있는데 그 제작된 홍보 영상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한강을 비춘다는 것이 그만 북한의 능라도를 비추는 그런 위성 영상이 거기에 딱 담겨지게 되면서 이 도대체 이 어떻게 된 거냐, 얼마나 담당자가 욕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국제적인 행사에 이게 무슨 망신이냐, 이제 그런 거죠. 어찌됐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P4G 행사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내용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는 것일 텐데요. 이 회의 자체는 녹색 경제 분야에서 정부, 민간 그리고 이런 그 사회 시민사회의 단체들이 서로 파트너십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모인 국제회의였습니다. 그래서 P라고 할 때 이건 파트너링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함께 파트너십을 이루자는 것이고요. 4G라고 하면 세 개의 G의 꼴을 이루자는 거예요. 그래서 G라고 하면 글로벌의 G, 그린, 녹색의 G, 그리고 성장, 그로스라고 하는 이 성장을 뜻하는 G, 이 세 가지가 함께 골, 같은 목표를 이루어내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환경도 살리면서 경제도 함께 발전해 갈 수 있을까? 이 방안을 찾는 회의가 바로 이 회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회의의 마지막 날에 이제 14개의 문장으로 된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고 마치게 되었는데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언급된 것이 뭐냐면 이 우리가 지금 당면한 기후 위기는 환경 문제를 뛰어넘어서 경제, 사회, 안보, 인권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들과 깊이 관련이 되어서 영향을 끼치는 매우 심각한 국제적인 위협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심각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탈석탄 그리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려는 2015년 파리 평화 그 기후 변화 협약의 그 약속된 내용을 잘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자, 이렇게 함께 결단을 하며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올해 그 어느 때보다 유난히 이 기후 위기의 문제가 많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먼저 저부터 그렇죠. 아마 여러분 매주 오실 때마다 오늘도 또 목사님이 기후 위기, 환경 이런 얘기 하려나 아마 그런 생각하면서 오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요새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요즘 TV나 인터넷이나 관련된 환경 관련된 내용 그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제작되고 방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요즘 길거리에 지나가는 버스만 봐도요, 거기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홍보물들이 부착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지금 이 문제가 우리 가까이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에 파리에서 기후변화 협약을 이제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산업화 이전의 온도에 대비해서 이제 지구의 온도를 1.5도 이내로 막아내자라고 하는 이 목표를 정하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자, 탄소 제로, 넷제로,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목표치나 방향들을 실천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잘 준비해서 이제 그것을 실천하기로 한 첫 번째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다 보니 그 어느 해보다 더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감축 목표를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이 목표를 잡아가지고 이건 너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데 너무 무책임하다.
빠꾸당했어요. 빠꾸. 그래서 올해 11월까지 목표를 다시 제시하라. 이렇게 해서 11월 달에 다시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니 기후악당이라고 하는 오명을 쓰게 되는 거죠. 아마도 앞으로 이 기후위기의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는 말씀드린 대로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쓸 정도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일에 매우 소극적이죠. 지금도 정치인들 가운데 기후위기 중요하니까 대책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정치인들의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온통 부동산 문제가 어떻고 누가 대선 후보가 될 것이냐 이런 문제만 지금 온통 관심이 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후위기에 아주 심각하게 반응을 하고 앞으로 물건을 살 때 친환경 제품 물건만 살 거야, 혹은 정치 지도자 뽑을 때 환경과 관련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선출할 거야 라고 국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집중한다면 아마 정치인들 이렇게까지 무관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성숙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 정치인들도 아마 거기에 발맞추어서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려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국민들이 지금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저 독일 같은 나라에만 해도요, 지금까지 인기가 있었던 사민당이라든지 기독당이라든지 이런 당이 지금 점점 인기를 잃어버리고요, 녹색당이 1등으로 지금 올라섰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서구 선진국가 시민들은 기후위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것이 정당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지금 정치인들을 움직이고 기업을 움직이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는 국민들도 또 정치인들도 너무 소극적이에요. 바로 이런 때에 만약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문제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또 변화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참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 저는 한국교회에 저력이 있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 우리나라의 어느 단체들보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기후위기의 문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일들에 열심을 내고, 또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업들이 친환경 기업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믿는 정치인들이 이 일에 앞장서겠다라고 결단을 한다면 아마 다른 정치인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되면 정치가 변화되고 기업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세상 속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한 영향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기후위기, 또 피조세계, 생명, 환경 이런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음성에 함께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대답보다는 질문으로 응수하셨죠.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가 아주 자랑스럽게 자신의 지식을 뽐내며 얘기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식으로 자랑만 하지 말고 실천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꼬집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던 율법학자 한 방 먹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강도들이 빈번히 출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누군가 강도를 만나서 그 입고 있던 옷까지 다
빼앗기고 두드려 맞아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졌습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리고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갔지만 모두 피하여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 돌봐주었고 자신의 돈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그를 살려 주었습니다. 이 비유의 끝에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사랑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것으로는 영생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일까요? 물론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간과했던 우리의 또 다른 이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자연의 생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함께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간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동물들의 하나님도 되고 또 물고기들의 하나님도 되고 식물들의 하나님도 된다는 것이죠. 저 바람의 하나님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은 태초부터 창조의 과정에서부터 함께 이웃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서로 한 몸으로 지체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만 죄를 물은 것이 아니라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인간이 죄를 범했는데 왜 땅을 저주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우리 인간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함께 중요한 것은 이 피조물들도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해 있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런 상태 속에서 탄식하면서 절규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우리가 이 탄식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천국 갈 거야 좋아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한 몸 속에 암이 걸려있는 지체가 있는데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암이 전이 되지 않는 또 다른 지체의 한 부분이 나는 아직 암이 안 걸렸고 건강하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어차피 한 몸인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의 이웃은 과연 누구냐? 고통당하는 인간들을 넘어서 병들고 탄식하고 신음하는 저 피조물들까지도 우리의 이웃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탄식하는 피조물들이 마치 강도 만난 이웃처럼 우리의 이웃이 되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다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초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안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세상과 그 안에 가득 찬 모든 것들,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시죠.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모든 자연 위에 군림하고 인간 자신을 위해 자연의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훼손하고
희생시키는 너무나도 포악한, 마치 포악한 군주와도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타락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힘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타인과 그리고 자연의 이웃을 희생시키며 자신의 욕망을 채워가는 너무나도 탐욕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가끔 제가 산에 올라갈 때마다 나무들을 보면 곧게 자라는 나무들도 있지만 이 나무들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자라는 나무들도 있고 또 이렇게 비틀어진 나무들도 있고 베베 꼬인 나무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궁금했어요. 왜 이 나무들은 이렇게 베베 꼬이고 비틀어져서 자랄까? 산사태가 나거나 태풍이 불어서 이렇게 된 경우들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저 태양을 바라는 나무의 욕망에 있다는 사실이지요. 수많은 나무들이 자라는 숲속에서 조금이라도 저 태양을 내가 더 많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생존을 위해 비틀어지고 꼬이고 기울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숲을 이루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조금이라도 더 성공하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평안하고 조금이라도 더 내가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그 욕망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이 꼬이고 비틀어지고 기울어져서 그 상처 입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물론 인간의 욕망은 사람들을 더 열심히 살도록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바로 그 욕망이 탐욕이 되어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병든 마음으로 살다 보니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고 나밖에 모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다 보니 세상은 불공평하게 되었고 정의가 사라져버리게 되었고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드디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을 갚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니 이웃의 아픔이 내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웃의 고통이 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파하는 이웃들을 섬기며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섬김과 또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회복이 되었고 인권이 향상되고 이 나라의 복지가 이만큼이라도 향상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리를 소리쳐 말할 수 없어서 그 누구도 그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았고 여전히 그 생명이 무시되는 가장 연약한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한 존재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자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연을 환경이라 이름하면서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주변 존재라고 생각하지요. 여기에는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환경주의를 지납니다만 사실은 이 이름도 좀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요즘 그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은 환경이란 표현 대신에 생태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인간 중심적인 생각으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간만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의 모든 피조물들을 인간을 위한 존재로 여기면서 파괴하고 개발하고 그저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말았죠. 그래서 마치 강도 만난 사람처럼 이 환경, 자연이 처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무관심 속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인간의 탐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신음하는 피조물들, 이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린 인간이 그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통받는 사람들, 탄식하는 피조물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 주님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상처받은 사람들, 고통당하는 피조물들, 십자가 보혈의 피로 그 상처와 아픔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 땅에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고갈되어서 너무 이기적이 되어버린 인간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자유와 해방의 미래를 꿈꾸며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들, 나병 환자들,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다 만나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공동체로부터 죄인 취급하면서 절망 속에 살아가던 수많은 병자들과 그리고 삭개오 죄인 취급당하던 그리고 창녀들 그들을 만나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단지 인간만을 위한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우리 성부 하나님은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아름다운 옷을 지어주실 정도로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소개해 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곡식 나달 하나하나가 곧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다 말씀하시면서 나달의 생명이 땅을 뚫고 들어가 그것이 생명을 꽃 피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은 이처럼 위대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심기어지고 열매 맺을 때까지 농부가 땀 흘려 수고하는 것처럼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도 그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을 뿌리시고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도록 수고하고 계신 농부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자그마한 겨자씨에 비유하시면서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것이라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겨자씨보다 더 작은 누룩과도 같은 존재가 되라고 우리 주님은 효소까지도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자연 만물과 교통하시면서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갈릴리 호수 위에 굽이치며 생명을 위협하던 바람과 파도는 우리 주님의 한 말씀에 순종하여 잠잠게 될 정도로 우리 주님은 자연과 친밀히 교통하시고 교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군중을 먹이실 때에도 다 먹은 후에 12광주리를 남기셔서 사람들이 먹고 난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혹은 욕심을 내어 남은 것 가져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음식을 다 모으실 정도로 우리 주님은 자연에 대한 섬세한 배려와 또 그들을 섬기는 우리 주님이셨다는 것이죠. 고통받는 인간과 피조물들이 서로
해함 없이 공존하는 사랑 넘치는 나라를 꿈꾸면서 행했던 그 모든 주님의 사역들은 우리 주님의 비전과 꿈속에 다 녹아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수님의 꿈을 미리 예언해 주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더 이상 모든 이 세상의 존재들이 상함도 해함도 없이 함께 공존해가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독성이 제거되고 육식의 공포가 제거되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던져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신 것이죠. 나밖에 모르는, 그래서 사랑할 줄 모르는 우리 인간에게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서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고통하고 탄식 가운데 있는 피조물들의 아픔을 듣고 그 피조물들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기후위기는 더 이상 생명의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절망적인 미래, 인류 멸망의 암울한 미래를 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길 비아돌로로사를 걸으시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붉은 피의 발자국을 남기실 때 우리에게 생명이, 우리에게 사랑이 스며들고, 그래서 저 모두가 공존하는 천국을 꿈꿀 수 있게 하셨다면, 기후위기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신음하고 고통하는 우리의 이웃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제 우리가 디뎌야 할 발걸음은 초록의 발자국을 남기게 되고,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치유하고 죽어가는 동물과 식물들, 바다와 하천과 저 대기의 생명을 살리며 다시금 인간과 피조 세계가 공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꿈꾸게 하는 존재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불러 주셨음을 믿습니다. 최근 저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 텀블러를 들고 커피점을 향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커피는 마시고 싶은데 텀블러가 곁에 없어요. 그럴 때는 과감히 커피를 포기합니다. 우리 가족은 떡볶이와 순대를 사기 위해 집에 있는 그릇을 들고 갑니다. 아무래도 불편하지요. 그러나 이처럼 불편해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초록 발자국을 남기게 되겠죠. 이런 작은 불편과 절제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이웃인 지구가 조금이라도 숨을 쉴 수 있게 된다면, 멸종해가는 생명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바다 위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정도 십자가는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걸으신 그 십자가, 그 피의 발자국 위에 이제 우리는 초록의 발자국을 새기면서 녹색의 미래를 꿈꾸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플라스틱 빨대를 코에 꽂고 죽어가는 저 거북이의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누가 저 기름때를 뒤집어 쓰고 죽어가는 바다새들의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누가 독성을 머금고
점점 산성화되어가는 토양의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이 질문에 주님, 제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을 남기며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타락한 인간의 탐욕 때문에 피조물은 마치 강도 만난 자처럼 버려져 있고 우리는 기후위기의 절망적 현실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오 주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우리의 이웃인 피조 생명을 돌보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 피의 발자국을 남기셨듯이 피조세계의 회복을 위해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을 남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인간과 피조물이 공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후위기를 극복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1절과 2절을 함께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주님만이 만복의 근원인 줄 알고 오늘도 주님 앞에 복을 구하며 겸손히 머리 조아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른 뼈같이 사랑에 무기력하고 무기력했던 우리이지만 우리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해주셔서 주여 우리도 다시금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의 일꾼으로 사랑을 위해 세워지는 하나님의 군대로 힘있게 변화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주여 오늘도 질병 속에 고통 중인 성도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치료의 강산을 바라시어 깨끗이 고침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는 바가 성취되게 해주셔서 항상 우리 성도들의 삶에 진전이 있고 발전해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발전의 끝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땅의 기초를 나우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의 기초가 되어 주셔서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에서도 친환경 기업이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셔서 모두가 힘들다 해도 이 어려움 속에서 녹색 미래를 꿈꾸며 도전해가는 기업들이 되어 믿음의 기업들마다 번창하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앞길을 물된 동산같이 흡족하게 해주셔서 주님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능력 공급해 주시어서 하나님 꿈꾸시는 인류와 또 모든 피조 세계에 공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그 꿈을 이룰 기술을 개발하고 그 꿈을 이룰 능력을 갖추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아까워하지 않고 온전한 11조를 할 수 있게 물질로부터 자유한 저희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와 건축 구제를 위해 드린 모든 예물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피조물들을 회복하는 우리 사랑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성도가 사랑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환경주의를 맞아 그 탄소 중립 실천 결의문을 함께 결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주보에 나와 있는 결의문을 함께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론 부분은 제가 읽어드리고요. 하나 하면 쭉 이어서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의 삶을 실천할 것을 결의합니다. 하나, 육류보다 탄소 배출이 적은 채식 위주의 식단에 힘쓰겠습니다. 하나, 옷을 아껴 입고 바꿔 입고 수선해서 입겠습니다. 하나,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하나,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자전거와 공공교통을 이용하겠습니다. 하나, 냉난방기를 적정한 온도로 유지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하나, 핸드폰과 TV 사용을 줄이고 독서와 대화 시간을 늘리겠습니다. 하나, 탄소 배출이 적고 환경 친화적인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결의한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일은요, 50독 대행진 우리 강유선 집사님 이번에 1독하셔서 지금 이제 총 54독을 했습니다. 앞으로 6독이 남아있는데요. 남은 6독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월 중보기도 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매일 5분만 시간 내어서 읽기만 해도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이 되니까요. 꼭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결단했던 탄소 중립 선언문, 여기에 나오는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의 삶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보기도 집에 담겨져 있으니 여러분 보시고 참조하셔서 함께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을 위해 불편함과 절제의 십자가를 지고 피조물을 살리는 생명의 길을 걸으며 초록 발자국을 남기고 녹색 미래를 꿈꾸는 자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